허영의 도시에서 진리를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류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산 주인공이었습니다. 천류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의 그 삶의 여정이 바로 존 버녀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속과 남비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수순하는 땀댐장이 일을 생업으로 삼았고 존 버녀도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존 버녀도 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학교를 다니면서 읽기와 쓰기의 기초를 배웠지만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영국에서는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면 또 중한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나쁜 습관을 물려받아서 욕쟁이였고 또 동네에서 아이들의 두목이 되었고 불량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고뭉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물에 빠져서 2번이나 익사할 그러한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앙과는 무관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또한 영국의 역사에서 내전과 경랑의 시기였던 17세기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또 많은 청교도들이 그 내전을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왕이 로마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영국의 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내부적으로는 왕당파, 의회파가 내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의회파가 전쟁에 승리해서 공화정을 세우고 국왕을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왕당파가 다시 전쟁에 이겨서 비국교도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그 신앙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주 가혹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이 내전에서 존 버녀는 처음에는 의회파 병사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는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왕당파가 승리한 이후에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설교권을 포기하였으면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10여 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감옥 생활의 시기 가운데서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위대한 작품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존 버녀는 가정적으로 가난하였고 또 시대적으로는 내전과 대격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고난의 가정 가운데서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난과 역경 속에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존 버녀의 순례자의 영성이라고 한 책을 쓴 존 버녀의 전문가 피터 모든 목사님은 두 가지 사건이 이 존 버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아내 메리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내 메리도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할 때 혼수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고 단지 2권의 신앙 서적을 혼수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 그리고 경건의 실천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제법 내용이 있고 또 권위가 있는 그런 책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좋아했던 존 버녀는 아내가 가져온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속적인 또 통속적인 그런 소설을 주로 읽었지만은 아내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좋은 성품과 배려로 인하여서 존 버녀는 경건한 남편과 아버지로 거듭나게 되었고 또 영향력 있는 설교자와 목사, 철로역정의 저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딸을 하나 낳았는데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딸을 잘 돌보았고 또 존 버녀는 10여 년간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그런 아내였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영향은 바로 그가 다니던 베드포드 세인트 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기포드 목사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로 본격적인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존 버녀에게 당신의 말씀을 잘 전하니 복음 전도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계속해서 그에게 권유하였고 당신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칭찬과 권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존 버녀는 복음주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칭찬과 권면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복음 전도자였던 이 존 버녀의 그런 순례의 길은 시작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력쟁이 저자 존 본연의 삶을 통해서 귀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역경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러한 귀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훈련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략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집에서 오랜만에 충분한 쉼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떠날 때에는 무기고에서 이제 전신갑처럼 무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전 무장을 하고 새로운 순례자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완전 무장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순례자의 길을 떠났지만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마귀의 두목인 아볼로온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도시에서는 바울과 실라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또 이 가정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실이 순교를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가정의 성도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그러한 참 좋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말기에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던 성장과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 스데반의 그 이후에는 마치 멧돼지가 휘젓고 다니면서 온 밭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아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그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드는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아니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완전 무장하고 덜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와 전문을 기록했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 23장에서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순례자들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걸어가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력장에서 크리스찬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를 가로막는 있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순례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던 순례자 이 크리스천의 삶을 통하여서 네 가지 인생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에서 전신갑주로 안전무장을 하고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이 골짜기를 내려가다가 크리스천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떠날 때 이 겸손의 골짜기를 조심하라 했지만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끝에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한때 살았던 멸망의 도시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아볼론이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이제는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아볼론은 크리스천이 자신이 옛날에 다스리던 도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유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었구나. 지금 너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만은 내게 충성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왕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잘못 알고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섬기는 그 왕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론은 크리스천이 믿는 왕과 그를 믿는 자들을 증오한다고 본격적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볼론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수없이 불로 된 창을 던졌습니다. 크리스천은 검을 뽑아들고 방패로 막았지만 결국에는 머리와 발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 무기인 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아볼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재빨리 검을 잡고 아볼론의 그 몸속에 깊이 검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볼론은 큰 부상을 입고 용의 날개를 활짝 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전투를 끝낸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시고 아볼론을 무찌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순례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끝까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게 되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많은 은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할지를 넉넉히 알 수 있는 신앙의 깊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원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 임종을 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하였습니다. 겸손이니라.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니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어거스틴은 역시 겸손이니라. 그래서 겸손이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어거스틴이 겸손을 강조하였을까요? 자신을 높이는 그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강해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주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였습니까? 주님을 칭찬하고 높여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가서 당신의 놀라운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돌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며 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다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단을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경선의 골짜기를 나아자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천성을 향해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그곳에서 뛰쳐나오는, 급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아서는 두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골짜기를 끝까지 가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마터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마귀와 개수와 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는 비명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기로 하였어. 그러나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골짜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수렁이 있었고 또한 도랑이 있어서 그곳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었고 지옥의 입구에서는 화염과 연기가 마구 품어져 나왔습니다. 마귀의 군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마귀의 떼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코앞에까지 닥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너무 마음이 다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밝은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 없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에서 점치는 그 여정을 고쳐주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심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교회 창립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아시나요? 네, 다들 아는 눈치인데 새벽에서 입이 안 열리나 봅니다. 네, 작년 1년 전 이맘때이죠. 1년 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전신갑주 가운데 무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의 검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였습니다. 너는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 신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실은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멸망의 도시를 떠났던 순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가 반가웠을까요? 지금까지 홀로 걸어갔는데 이제는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허영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전도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들어갈 성에서는 큰 환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영의 도시는 세상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세상의 화려한 상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허영의 도시라고 한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전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도시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헛됨의 시장, 베니티 페어, 헛됨의 시장, 헛된 것을 팔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이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천국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 허영의 도시에서 팔리는 상품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상품을 팔려고 다가서는 상인들에게 그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당신은 어떤 상품을 찾고 있습니까? 상인이 그들에게 말했을 때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상품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허영의 도시는 큰 충격을 받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철저하게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도시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들어서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자 이제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실은 그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크리스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제 사형을 피하고 풀려나서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도시에서 고백한 말을 기억하고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세상에서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적대자 하만으로 인해서 몰살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에스더는 편하고 쉬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따랐습니까? 진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진리를 찾고 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를 찾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 길을 따르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은 순례자의 길을 홀로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도자가 그의 길을 인도하였고 또 해석자가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믿음의 동료 신실을 만났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고 허영의 도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함께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신실은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를 당하였지만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동료인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한 그곳 사람인데 크리스천과 신실이 믿음의 길을 걸어보면서 그는 새롭게 회심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은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인 소망과 함께 남아있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순례자의 여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순례자의 길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동역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길을 걸어갔고 또한 실로와 함께 선교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와 디도와 동역하게 되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자 7 집사를 세워서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세워서 감당하였고 또 나중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와 성도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축구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공을 패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이 오면은 혼자 드리블을 해서 골대까지 가서 슛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자주 막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게 되면 쉽게 골을 얻을 수 있는데 항상 자기만 드리블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하루 종일 그 선수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프라인에서 골대 근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공격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축구는 개인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팀 플레이가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영성이고 공동체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의 길은 홀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서로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례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과 신실과 같이 또 크리스천과 소망과 같이 서로 덮고 섬기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함께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